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는데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축복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배 드릴 때 뭐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거로만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어느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은 또 편치 않으니까 그 드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족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성가셔서 또 안 가면은 또 막 또 계속 잔소리 듣고 하니까, 그래서 또 예배 그냥 차라리 교회 가서 한번 나갔다 오는 게 낫지 하고 또 그래서 예배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또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 이 예배의 축복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세요. 못하신 일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안이 계신 데가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마음의 플랫폼이 이루어져요. 정말 파수망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요. 우리 마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3시대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 그 이름이 예배 시간에 통해서 가장 그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흑암이,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그걸 못하도록 예배를 그렇게 방해해요. 제가요, 김명호 씨 기도 계속했어요. 하나님, 허정아 성도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라. 하나님 축복하시라. 다른 건 다 잘하실 것 같다, 그분이. 근데 예배 못 드려. 그게 뭐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면은 네네네 하면은 크게 이쁜 거예요. 우리 유한이 얼마나 얄궂어요. 짓궂잖아요. 막 온통 막 그냥 그러는데도 네 하면은 그거에 부모 마음은 다 녹아져. 그렇게 막 저기 해도 말썽을 피우고 해도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걸 더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역사 속에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앞에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불행을 갖다 주고 슬픔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외로움을 갖다 주고 그러한 섭섭함을 갖다 주고 그러한 문제를 갖다 주는 흑암 사단이 완전히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벌벌 떨고 도망가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요. 모든 문제 속의 역사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는 흑암, 조주창, 사단, 마귀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행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외로움과 슬픔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이 원인을 알게 하시고 답을 알게 하시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뭐가 안 되어져? 왜 형통하지 않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를 알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올 때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깨달음을 주셔요. 왜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허정아 우리 성도님 신방을 했어요. 가정에. 너무 집이 아름다워. 막 그 배경 전경이 꼭 무슨 저기 그는 이렇게 큰 정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얼마나 다들 감탄을 하더라고. 그 전경을 보면서. 그랬는데 제가 허정아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을 누리면은 이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가정에 누리지 못한다면은 저 아름다운 저 모습이 우울증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막 평안을 누리고 참 좋다, 아름답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내게는 우울증으로 온다.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안 누리고 차이가 그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정경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그랬어요.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고 이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이 이기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왕한테 10년을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쫓겨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이기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는 고통 죽음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데 언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어떠한 곳에서도 괜찮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고백할 정도로.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주셨어요. 제가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서밋 공부방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서밋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서밋 공부방을 만들 때 조건이 있었어요. 빛나 어린이집 아이들만 그 출신들만 하기로.
그리고 회비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한을 두기 위해서. 누구나가 이 서밋 공부방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선택한 거예요. 선별한 거예요. 모집이 아니고 선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모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선별했다고 그랬어요.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12사도로 70제자로 그렇게 세워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그렇게 늘 같이 살면서 합숙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서밋 공부방 세울 때 우리는 모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하는 공부방 아니에요. 진짜 서밋 공부방의 교사들과 아이들은요.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서밋 그러한 랩런트들을 키우는 공부방이에요. 모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이 서밋 공부방에 참석하느냐, 또 교사를 하느냐, 학부모들이 이 마음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또 내가 누구한테 또 팀 사역을 받았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묵상할 때 싹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서밋 공부방을 하나님이 복음의 빛교회에 만드시고 그 목적, 목표를 다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밋 공부방은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들 주일학교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서밋 공부방은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정확하게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237 서밋 세계복음만 나라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랩런트로 제자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서밋 공부방이라는 그래서 믿음과 실력과 서밋으로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밋 공부방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서밋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들, 우리 아이가 이 서밋 공부방에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통 공부방에서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아이들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랩런트 TCK들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서밋 공부방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디다 비교를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쟁 대상자가 없다고 써요.
그렇죠? 경쟁 대상자가 없어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꽃을 피고 정말 사막에서 생수가 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을 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한 명이면 어때요? 많은 아이들이야 되나요? 7 랩런트 그 당시에 한 명이었어요. 2, 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시대를 바꾸셨어요. 변화시켰어요. 복음으로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성준이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성준이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꾸준히 보내라고. 이 서밋 공부방에 꾸준히 보내라고. 이 아이가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공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앞으로 우리는 모른다. 다윗이, 요셉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복음화를 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이 서밋 공부방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가지고 세운 거예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PCK 제자들이 일어나는 서밋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두었어요. 제가 왜 빛나 어린이집 출신이어야 되냐. 어릴 때부터 매일 빛나 어린이집은 예배를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계속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 속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회비를 받았어요. 그냥 거저 와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두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알고 교사들도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회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비가 그래서 그러나 들어올 때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을 회비 제도를 헌금 제도로 바꾼 거예요. 빛나 어린이집 출신만 받겠다고. 그 다른 애들 오겠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노했거든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좀 폭을 넓혀보자. 그래서 누구나 오겠다면은 올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그 문을 오픈시켰어요. 그러나 조건은 있어요. 복음의 빛교회 주일학교 참석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빛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메시지 그 영적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곳에서 복음의 빛교회 주일학교와 또 매일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그 속에서 말씀이 일치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요. 오직 세계복음만 그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사명을 갖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제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교사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꾸실 거예요. 그 교사들을. 그러나 교사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세계복음만 그 일에 사명을 갖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은 하나님은 그 교사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교사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그 가정 학부모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하셔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이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서밋으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탤런트 캠프를 통해서 서밋 그릇으로 자세를 갖추는 그러한 서밋 공부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정말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서밋 공부방 그냥 단순히 뭐 놀러 간다? 그거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할 데 없어서 보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한테는 교사들이 그걸 사명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사명감 있게 교사들이 그거를 제자화시켜야 된다 이 말은 거예요. 저는 확연히 또 깨달아졌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이 서밋 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 같은데 누구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아이들만 보낸다.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 힘들었어. 나 이 교회를 와서 재미도 없어. 나 뭐 제대로 못 가르쳐.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의미를 담고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서밋 공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과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다. 한 명이면 어떠냐.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회에도 한두 명만 그러한 70제자가 한두 그런 제자가 나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런 제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교회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식기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속에서 내가 정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한 24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24 기도 속에 계속 우리는 살아요. 25 하나님 나라 일 매 순간순간 발견하고 누리면서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답을 찾게 하셔요. 그렇죠?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새 힘을 주셔요.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빠져 있어도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요, 축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서밋 공부방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아이한테 오직 그리스도 심고 오직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정확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또 서밋 공부방에 와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 아이들한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져줘요. 오고 안 오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7 렘넌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 나만 손해야.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흔들려서 그 속에 못 들어간다? 그걸 못 따라간다?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 24, 25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미리 지역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두란노 소원 그 이후에 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후에는 노마도 봐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담대하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행선한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기 전에 이미 로마 법정에서 서야 될 이유를 아시고 법정에 서게 했어요. 유대교 법정에. 그리고 또한 풍랑을 맞은 이후에 그 풍랑 맞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요. 그 말은 뭐냐? 반드시 이 풍랑 속에 살아난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이기에서 풍랑의 이기에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반드시 노마 복음화 되어지는 그 미리 정복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선다. 너와 지금 배 한 배에 탄 자들을 다 네게 줬노라. 그 말은 뭐냐? 전도 대상자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노마에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셨다 이 말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을 여셔요. 선교의 문을 여셔요. 세계복음화 문을 여셔요. 그래서 미리 현장을 정복하게 하셔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지역, 내가 진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허정아 성도 신방할 때, 신방 이제 우리 조경숙 집사님은 배려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탁탁 대시를 못 하더라고. 내가 어느 때 보면은. 그래서 계속 제가 막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허정아 성도한테 신방하겠다고, 신방하면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 그랬는데는 저는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늘 기도했죠. 김명호 씨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김명호 씨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전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김명호 씨 참석하냐고 했더니 참석 안 한대. 못하겠대. 안 한대. 못하게 했대. 그래서 김명호 씨가 참석을 해야 할 텐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김명호 씨가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다른 스케줄보다는 왜 그러느냐? 왜 김명호 씨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은 겁니다. 그럴 때 흑암이 꺾여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채은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허정아 성도의 말을 들을 때 그 전도 대상대로 채은이에 대해서 제 마음이 품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채은이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날 보지는 못했지만 채은이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해줬어요. 채은이가 엄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엄마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나도 엄마랑 같이 교회 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보를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보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은이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아이, 하나님이 준비된 아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날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미리 정복하게 하시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 하면은 그 과거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우리 남편이 진짜 먹고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노는 거. 그리고 그때는 그 군무원이라서 맨날 술 파티가 있어요. 특히 군무원들은 그 군부대는요 전출입이 많아서 이 파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술 파티가. 그래가지고 매일 술이 떡이 되었고 집에 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 그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면은 저는 한번 싸우면은 되게 싸우거든요. 제가 순하질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순한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약이 올랐다 하면은 그게 그러는데 싸우고 나면은 오히려 더 순해요 내가. 그래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장로의 축복을 주시고 장로뿐 아니라 전도자로 주변의 사람들을 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픔 중에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인도하고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갔어요. 그게 저는 못 견뎌요. 만약에 내 남편이 그러고 있다? 별수를 다 써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제 성품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개인을 정복하게 해요. 가정을 정복하게 해요. 또한 지역을 정복하게 해요. 직장을 정복하게 하고 사업 현장을 정복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계속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5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계속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면 다냐? 기도면 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 다다.
사업이 안 되냐? 기도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부자로 살든지 먹고 살든지 그 작은 먹고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그릇이 큰 그릇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은 하나님 나한테 경제 축복을 큰 물질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면은 물질로 그렇게 큰 그릇을 안 주셔요. 그리고 작은 그냥 새끼 먹는 정도, 그러면서 전도노 하는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줘요. 내 그릇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왜 나는 힘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나라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교회도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지역도, 산업 현장도, 직장도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24. 진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 또한 교회에서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갈 때 설레임으로 간다. 저는 진짜 설레였거든요. 내가 허정아 성도님 그 신방 갈 때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또 기도했어. 하나님, 주께서 누대할 마음이 여신 것처럼 김명호 씨 마음을 여셨어.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어젯밤에도. 제가 요즘에 이상한 적에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왔어. 낮에는 잠깐 한 2-3시간 자요. 그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그래가지고 밤에도 3시간도 못 자요. 그래서 밤에 그냥 앉아서 제가 뭐 하겠어요. 메시지 듣든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것까지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안 오셨으면 그러면 안 오셨나 보다. 그러면 또 힘 빠지고 낙심할 게 없어. 계속 기도하면 돼. 김정수는 오늘 온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도 안 왔어. 그렇게 2억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이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못 와. 그래도 저는 기도했어요. 어젯밤에도 하나님 주께서 누대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 마음을 분명히 그 만나면 가려고 마음 다 했는데 또 뭐 때문에 못 왔다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배만은 방해하거든.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방해하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배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못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그 흑암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나와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일들 사건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그 어떠한 곳에서도 플랫폼 파수망 참으로 이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참 이제 흑암 저주 재앙사단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빛교를 축복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합니다.